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참 감사하고 달콤한 선물이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선물이었는데 고디바 초콜릿이었습니다. 지난주 고디바 초콜릿의 유래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성도님이 여러 해 참 쓰디쓴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기도하던 것이 응답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다고 초콜릿을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아침 일부 예배 나오기 전에 초콜릿 하나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조만간에 다이아몬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내를 붙들어 주시고 또 다 달콤한 응답을 주셔서 좀 계속 초콜릿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대표하는 한 단어. 사실 사람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하나의 우주고 인간은 이중을 넘어서 다중적인 존재죠. 우리는 다 저마다의 다중적인 면이, 다중인격이 존재합니다. 또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의 단어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지금 나와 32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어려워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그래도 아내에 대해서 30년 넘게서 아내에 대해서 한마디로 가장 아내의 특징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세기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최고 부자 하면 빌 게이츠 하면은 세계 최고 부자를 떠올립니다. 광해군 하면은 폭군. 근데 광해군도 참 좋은 면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그냥 아주 미치광이 같은 폭군으로 각인이 돼 있습니다. 또 이완용, 이완용이라고 다 나쁘게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완용 씨는 그냥 매국노죠, 매국노.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대 최고의 경건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회칠한 무덤,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저 갈릴리 지역에 이름도 없는 신앙인인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시고 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루살렘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대 최고의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규정을 하셨는데 이름도 없는 저 시골의 한 신앙인을 정말 이스라엘 사람, 진짜 신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셨냐면 내 친구다. 어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내 친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부르실까요?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서 나를 대표하는 한 단어는 내가 가장 열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나를 대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게 뭡니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은 우리 내면에 지구 중심에 마그마가 그냥 끓고 있듯이 더 출세하기 원하고, 더 돈 많이 갖기 원하고, 더 유명해지기 원하고, 그리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어쨌든 결국 강하고 힘센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내면 속에 늘 갈망하는 것들입니다. 자, 진정한 나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첫째는 내가 보는 나죠. 주관적인.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와 물어보면 당신은 나와 30년 넘게 살면서 나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봐라.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아내가 일치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치하면 좀 더 낫겠죠. 두 번째는 남이 보는 겁니다. 남이 보는 나, 좀 더 객관성. 비교적 나와 친하고 내 주변에 오래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그러세요.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아까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저 회칠한 무덤 위선자들이다. 나다나엘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 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신다면 그게 진정한 실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일치한다면 정말 가장 정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의 많은 이름이 있죠. 하나님도 많은 이름이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대표하는 딱 한 단어로 예수님을 여러분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을 딱 한 단어로 말해라 그래서 마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예수님은 우리 다양한 분이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정말 굳이 한 단어로 말씀하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7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라는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 그 자체. 예수님은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를 비우심이라는 거예요. 비우심.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 여러분, 케노시스라고 하면 케노시스. 자, 근본 하나님이신데 어거스틴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같을 수 없다. 여러분, 진짜 인간이 아니고서 인간 같을 수 있나요? 그렇죠? 원숭이가 인간 비슷해 인간 아니 진짜 인간이어야 인간인 것처럼 예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참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 같을 수가 있나요?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그분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은 이 케노시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케노시스, 헬라어인데 워낙 중요한 단어고 개념인데 비움이란 뜻이에요. 비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장 충만하시고 무한하신, 어떠한 면에도 결핍이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에요. 뭔가 비어 있다면 하나님일 수 없는 거죠. 결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완전한 자족과 풍족과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성과 비움은 사실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신비해요. 가장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갇혀 있는 분이, 풍성한 분이 비었다.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덜어낸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우신 것,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꼭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자. 다시 한번. 케노시스, 비움. 하나님과 인간, 십자가, 이건 전혀 어울리는, 무덤, 이게 말이 되는 개념입니까? 근데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움 중에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신 분인데, 그 비움의 극치가 뭡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피조물의 형체를 가져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 죄인들인 사람들, 반역자인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뱀이나 바퀴벌레, 내가 그거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바퀴벌레가 된다거나 뱀이 된다거나 지렁이가 된다거나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다. 종의 형체, 사람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어떻게 죽은 신이라는 말이 존재합니까? 그 신이라는 개념하고 안 맞는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자기를 비우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화로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비움과 낮아지심이에요. 우리가 가장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보다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고 찬양이고 예수님의 가장 지존해지신 진짜 이유입니다. 자, 오늘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다? 비움이다. 자기를 비우사.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목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까, 음악을 할까, 무슨 정치를 할까?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따라오셨습니까? 따라오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목적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따르십니까? 아니면은 내 필요나 심지어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르나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는 자기 욕망과 이기심이에요.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는 거예요. 높아지고 부자 되고 영향력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욕망을 부인하고 오히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린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하나 얻어 갖고서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이 문제 해결되라 뚝딱, 저 문제 해결되라 뚝딱,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래야 그 다음에 이 결과로, 열매로, 아까 쓴 것이 있어야, 크로스가 있어야 크라운이 있는 거고,
쓸개가 있어야 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되기만 하려고 그러고,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만 하고, 그게 다 세상적인 그런 복들이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근본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기도 올라가고 저기도 올라가고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아니라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이 마음, 스스로 자기를 비우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영원하신데 그 스스로 비워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신 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 대해 다툼이나 허영. 자, 다툼은 이기심을 말하고 허영은 탐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탐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우리 사실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들잖아요.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나 살기도 급하고 내 코가 석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면 자기 일을 충실하게 잘할 뿐더러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모족함을 채워주어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그게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근데 주님의 부르심에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면은 그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 자기 이기심과 욕망을 버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늘 귀하게 또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내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도와주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짐조차 지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마땅히 져야 될 내 십자가까지 남에게 지어버리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모든 이기심의 출발은 생각의 이기심이죠.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옳고 또 내가 맞고 너는 틀리고. 겸손과 비움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보다 우리의 이 하찮은 죄인의 유한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점점 현대인들은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네가 옳다, 자꾸만 그런 걸 부추겨요. 네가 오라, 네가 맞아. 그러면 점점 갈등이 일어나죠. 남의 유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남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내 감정을 더 귀히 여기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면은 그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힘든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음악의 작곡가 가운데 말러라고 하는 작곡자가 있습니다. 이 말러는 후기 낭만파의 대표적인 작곡가인데 그의 제자 가운데 쉔베르크라고 하는 게 말러고 그 다음에 제자가 쉔베르크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근데 음악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말러가 스승인데 하루는 이제 쉔베르크가 연주를 초연을 해서 작곡한 것을, 그리고 연주를 듣고 뭐 거의 모든 관중들이 저게 무슨 음악이냐, 저 형편없다,
이상한 음악을 하는 거예요. 네, 말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워낙 뭐 대작곡가니까 저 쇤베르크의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말로가 뭐라고 했냐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 나한테도 저 음악이 안 맞아. 그런데 이 쇤베르크가 젊으니까 그가 옳다. 젊으니까 옳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젊으니까 네가 옳다. 당신이 옳다. 나이 든 사람, 인생을 오래된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로는 이 음악 자체가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새로운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저어요. 저게 무슨 그런데도 결론은 뭐냐면은 젊으니까 쇤베르크가 옳다는 겁니다. 근데 이 쇤베르크도 처음에는 이 스승의 음악을 한마디로 너무 고리타분하다. 그래서 비판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로는 전혀 이상하고 안 맞는 그 음악을 옳다고 말하는 거, 나한테 안 맞지만은. 자, 만약에 말로가 이 쇤베르크의 음악을 공격하고 막았다고 이 음악이 없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이 이제 들어섰죠. 여름이 오는데 여름 싫다, 여름 안 온다 그런다고 여름이 안 오나요?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는 쇤베르크 음악과 후기 낭만파와 현대 음악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쇤베르크 처음에는 비판하다가 자신의 나중에 자기를 뭐라 부르냐면은 말로리안이라고, 말로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기존에는 자기가 거장이고 전통적이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인정받는 세계적인 음악가인데 안 맞는 그 젊은 음악가가 옳다 그러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 10개를 뽑으면은 세계적인 작곡가 지휘자들이 10개 가운데 3개가 말로의 음악이 들어가면 교향곡이 들어가요. 그는 더 위대해졌고 그 제자도 그 이어진 겁니다. 함께 공생한 거죠.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태도입니까? 요즘 우리 좀 나이 드신 분, 좀 그래도 인생에 시니어 되는 분들이 자꾸만 저면서 아재 소리 듣고 아유 노인 뭐 틀딱 이런 얘기 듣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경험이 많으니까 그 생각을 버려야 돼. 물론 인생의 오랜 경험과 연륜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젊은 사람은 어른들에게 배우고 또 시니어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할 때, 그러니까 말로는 말로대로 쇤베르크는 쇤베르크대로 세계적인 대가가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유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가장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타인을 위하는 것이 가장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올려준다고 자기가 깎인 게 아니라 더 위대해진 거죠. 더. 자기중심의 이기심은 불행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사탄의 계산법 이의제의. 원래 오랑캐로 이긴다 이런 말이지만은 이기심으로 이기심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이기심을 부려 그럼 넌 더 센, 더 강력한 이기심으로, 누가 너한테 욕을 해 너는 더 세게 욕을 하고. 그래서 TV 토론 이런 거 보시면은 이쪽 공격하면 더 세게 하고 더 세게, 점점 더 진흙탕 싸움이 돼 버리죠. 그게 여러분 사단적인 방식, 계산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가봐요. 끝까지 인생이. 그렇게 해서는 꺾고 더 강하게 더 세게 이긴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정치의 승리자가 됐느냐? 잠깐 반짝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이타제의, 이타심으로 여러분 이기심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더 세게 욕하고 비난하면 더 세게 비난하고 화를 내면 더. 이 세상에 여러분 이게 상식이라고 여기고 정당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공멸하는 사단적인 방법이고, 단 지속적으로, 함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정을 받고 결국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이기는 것은 이타심이지 더 센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 이 모든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얻을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렇게 자기를 비웠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더 이상 높을 수 없을 만큼, 모든 높음의 정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네 했다. 이게 바로 위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승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사람 앞에 결국은 여러분, 악한 자가 무릎을 꿇고 당신이 맞고 당신이 선하고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아까 쉔베크도 건방지게 교만하게 스승을 비판하고 했지만 그냥 푹 쌓아안고 자기가 안 받지만 젊은 내가 옳다, 젊은 사람이 옳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말러리안이라고 했다. 말러리안. 현대음악 최고의 거장인데 자기 스스로 말러의 제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세계 10대 교향곡 가운데 3곡이나 들어가는 게 말러의 음악이에요. 후배도 살리고 자기는 더 여러분 위대해지고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 맞다고 해서 자기 힘을 가지고 지금 유명하다고 해서 저게 음악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이 뜰 사람이 안 뜨겠습니까? 누군가의 비움은 누군가의 채움이 됩니다. 누가 잃었다는 것은 누가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왜 비우셨는가?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왜 낮아지셨는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왜 채찍에 맞으셨는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누군가의 비움은 누군가의 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움으로써 다른 사람이 채워진다면, 내 호주머니가 비움으로 누가 채워진다면, 내 지갑이 얇아짐으로 누군가 채워진다면 그것은 결국 나도 차고 남도 채우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케노시스, 그의 비움이 우리의 채움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예수님은 이때 잠깐만 이때만 비우신 게 아니라 함께하죠. 예수님은 영원히 비우신다. 예수님은 영원히 비우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분이 계속해서 독생자를 비우셔서 그가 맏아들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말은 예수님이 영원히 자기를 비우시는 분이다. 한때 잠깐 비우는 것만.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모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홀로 높은 것이 모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 불변한 법칙,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굴욕, 비움, 비하. 그런데 예수님이 낮으실 때 홀로 내려오세요. 누구를 이끌고 같이 우리 물귀신처럼 같이 죽자, 같이 십자가 가자 아니라 홀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내려오심의 낮아지심의 극치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신 예수님은 높아지시는데 올라가실 때 하죠. 함께 같이 볼까요? 홀로 내려오시고 올라갈 때는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성경의 기사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고난은 십자가는 홀로 지셨지만은 이 예수님은 함께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오르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자녀가 되고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얼마나 여러분 복되고 위대한 가치입니까? 사단 독점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불변한 법칙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는 자가 되고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욕심을 내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데, 예수님 낮추셨지만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주님을 맞먹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높이고 경배하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로 시인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함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여러분 이 법은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히 유효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를 대표하는 한 단어, 적어도 몇 가지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어로 나를 정의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 단어로 뭐라고 정의하시고 꼭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과 자녀들에게 한번 좀 이런 대화도 해보세요. 너희는 아빠를, 엄마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들의 눈에 비친 가장 나와 가까운, 좀 그런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나를 잘 알고 오래 나와 함께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대표하는 한 단어는 무엇인가?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은 무엇이고 싶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한 단어로 여러분을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소원과 열망이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할 겁니다. 목표가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의 영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이 말씀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치예요. 1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비우심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어떻게 하든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부활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함께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혼자 높아지려고 하다가 완전히 번개처럼 스올의 무적에게 떨어진 자이죠.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잘했든지 못했든지 다 잊어버리고,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앞에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표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상. 그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는 자, 비우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삶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얼만큼 헌신했고 얼만큼 믿어왔고 그동안 내가 무슨 일을 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다 하네요. 잘못 산 거, 부끄러운 것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 것도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의 남은 생에 어찌하든지 나는 죽는 자가 되고 나를 비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케노시스를 본받아. 그럴 때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인생의 불행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이고, 정말 행복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함께 복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꾸만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우고 지고 죽으려고 하는.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래야 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저는 이렇게 시청 종각에 가면은 이렇게 늘 눈에 띄는, 계절마다 바뀌는 그 교보 문고 빌딩에 벽에 참 멋진 좋은 의미 깊은 글들이 붙어 있는데, 한번 보셔요.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여러분, 남을 파먹고 사는 벌레가 복이 됩니까? 아니면은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이 별처럼 아름답다. 얼마나 여러분 멋지고 아름다운 실체잖아. 이게 실체. 그렇죠? 나뭇잎이 벌레 먹고 한 건 다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상추든 채소든 벌레 먹고 그러는 거 보면은 멀쩡한 거 예쁜 거 모는데, 이 신의 눈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눈 아닐까요?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여생을 꿈꾸십니까? 어떤 인생을 꿈꾸세요? 그동안 고생도 많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남은 여생은 안락하고 좀 노후를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대부분 그런 걸 꿈꿔요.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 고생 많이 했는데, 물론 여러분 노년의 때는 좀 고생도 벗어나야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 편안하고 안락하고 노후,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근데 그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모아놓고 쌓아두면 그런 것들이 보장됩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찾으면 그 모든 너의 계획이 무엇이 되겠는가? 우리의 남은 생의 목표가 여러분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유복한 노후보다는, 물론 그런 노후가 돼야죠. 그러나 정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되고,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내가 좀 상처가 있어도 남을 먹여가며 치유하며 살리며 살았다는 흔적, 그것이 영원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